사순절 첫 주일이니 오늘 예수님과의 헌신 예배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강함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사순절 첫 주일에 저희 복음교회 여신교회 헌신 예배를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공대 찬송으로 6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참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참회의 기도 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교만하였고 하나님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 게으르고 나태한 우리의 삶,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이 시간 참회함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그 은총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악들을 낱낱이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우리의 삶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 모습까지도 사랑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주님께 다시금 나아가오니 주여,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사죄의 은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새롭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성식 교도하겠습니다. 교동문 124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오며.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려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계신 주님 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주께 수치를 당하지.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돌로 내 수족을 찔러내리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고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알려주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불소의 펄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내게 대중 가운데서 주를 찾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네, 3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여신도에 총무를 계신 이용자 권사 나오셔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들이 가리키는 글을 굵게 해주십시오. 내가 기쁨을 누릴 길이 이길 뿐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정죄에만 몰두하게 하시고 내 마음은 탐욕으로 치닫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눈이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길을 활기차게 걷게 해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주의 날을 맞아 흩어져 생활하던 저희들이 이 자리로 인도하셔서 찬송과 기도로 예배해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은 늘 마음에 새겨두고 있지만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할 때 외면하고 생활한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옵소서. 우리의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이웃을 섬기는 일에 부끄럼 없이 살게 하옵소서. 이제 또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워 삶을 반성하고 회개함으로 욕망을 절제하여 가난한 마음을 배우며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리는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여신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마리아와 같이 말씀으로 깨닫는 여신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르타와 같이 봉사함으로 순종하는 여신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나와 같이 간절한 기도의 응답에 은혜와 감격을 체험하는 여신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섬기라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섬기며 나누고 돌보며 항상 깨어있어 걸어가는 시간 속에 내일을 준비하는 어머니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에도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사랑으로 나누고 기쁨으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께 기쁨을 드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고고의 이주 여성 노동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한국에서 정착해 사는 동안 두려움과 어려움 없이 희망을 갖게 하옵소서. 바라기는 주 안에서 동등함을 알게 하시고 외국인 차별이 없는 아름다운 한국을 느끼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뜻이 있어 53년 전 이 복음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외롭고 힘들 때마다 새로운 힘과 용기를 더해주셨던 주님, 이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께 건강과 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안에 속한 재직회와 여신도회, 남신도회, 청년의 주일학교, 성가대, 각 구역마다 각자 맡겨진 소명으로 힘을 합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복음 교회 공동체로 이끌어 주옵소서. 특히 주일학교의 작은 영혼들을 은혜의 단비로 건강하게 자라게 지켜주시고 또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독일 생활이 되지 않게 주님 의지하며 배움 하나하나가
기쁨으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1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수많은 노고를 아시오니 노년의 삶이 더욱 윤택해지고 건강하며 기쁨이 넘치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하나님, 오랜 분단된 아픔으로 살아가고 있는 고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남북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남쪽은 평화를 빙자하는 군사훈련과 북쪽은 정권 유지를 위한 미사일 시험으로 국민을 불안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남북의 위정자들이 진정 국민을 위함이 무엇인지 하나님 알게 하셔서 평화로운 한반도, 하나된 한반도로 향해 나아갈 수 있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신촌이 인간의 욕망과 욕심으로 전 세계가 전쟁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기후변화로 인해 천지재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화염에 쌓이고 수해로, 폭설로, 가뭄으로 고통받는 난민들의 한숨과 신음소리가 이 지구촌을 뒤덮고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의 눈물로 닦아주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 이들도 저희와 같은 사랑과 건강과 지혜로 은혜 내려주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유아 목사님께도 성령께서 함께 하옵소서. 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공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8절까지. 아셀 지파에 속하는 바늘의 딸로 안나라는 여예언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았다. 그는 처녀 시절을 끝내고 7해를 남편과 함께 살고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바로 이때에 그가 다가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다. 아멘. 다음은 복된 음성 성가대의 찬양에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시겠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여신도의 헌신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올 한 해 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여신도 회원들께 주께서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를 올려드리는 올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노래 아시죠? 네. 예.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이런 참 가사가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특별히 여신도 회원 여러분 나이가 어떻습니까? 헌신하기 딱 좋은 나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헌신하기 딱 좋은 나이입니다. 젊은이나 늙은이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기 딱 좋은 나이입니다. 예, 능력이 넘치는 우리 여신도에 날마다 주님이 주신 힘으로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언자 안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 헌신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먼저 안나는요, 히브리식 이름 한나의 헬라식 표현입니다. 이름의 뜻은 은총,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은혜이고 은총이었다라는 거죠. 먼저 오늘 본문 36절 한번 보실까요? 아셀 지파에 속한 바누엘의 딸로 안나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았다. 그는 처녀 시절을 끝내고 7해를 남편과 함께 살고. 아멘. 먼저 아셀 지파에 속한 바누엘의 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또 안나를 설명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예언자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예언자. 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예언자, 선지자가 사라진 시대가 있죠. 그게 언제입니까? 구약과 신약 그 사이를 이렇게 중간기라고 얘기를 하죠. 네,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구약이 끝이 나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까지 일명 중간기라고 이야기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이상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던 시대였죠. 어떤 예언이나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면 그 이후에 예언자가 다시 등장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아기 예수님을 영접한 그 예언자가 유대인들 그 당시의 기대와 통념에 전혀 맞지 않는 인물이 예언자 안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는 남자 중에서 선지자 예언자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때는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300년, 400년 동안 예언자가 나올 때 12지파 가운데 장자 가문도 아니고 아셀 지파에서 아주 나이가 많은 과부였던 여인이 예언자, 선지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머릿속 기대와 통념 속에는 그와 같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과 통념을 완전히 깨어 부시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던 시대였습니까? 남자들, 장정들, 그리고 젊은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인정받던 시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에도 그와 같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보기 좋게 깨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객과 고아와 과부를 구제하라고 이야기하는 구절들이 수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생활을 했던 것이 과부였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어서 전혀 주목받을 수 없는 한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여예언자로 선택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적인 통념과 생각들을 모두 깨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안나를 말라기 이후에 첫 예언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성전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여신도 회원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통념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강해야 하고 잘나야 하고 젊어야 하고 능력이 많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도 그런 통념, 생각 가운데 지배되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방법은 세상적인 통념과 방법에 달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어떤 자를 사용하십니까?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죠. 연약한 것을 들어서 강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손에 들려져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될 때입니다. 특별히 여신도 회원 여러분, 점점 우리는 늙어갑니다. 늙은 나를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사용하실까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자를 붙잡아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시면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여신도 회원 여러분, 안나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예언자 안나를 왜 사용하셨을까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잘난 사람들, 젊은 자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여예언자 안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게 하셨던 것입니다. 먼저 안나는 우리 37절 말씀 한번 볼까요? 3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아멘. 여러분, 안나가요 행복한 인생이라고 여러분들이 자부하면서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비극적인 인생의 주인공처럼 보이지는 않으세요? 7년 만에 남편과 사별했답니다. 나이가 지금 84세랍니다. 당시 여성이 결혼 정년기가 한 16세 정도였으니 그녀가 그때쯤 결혼했다고 해도 남편을 잃은 후에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홀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도 시작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 언제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죠. 그러나 과거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았습니다. 자기 혼자 삶을 꾸려갈 아무런 대책이 없었기 때문이죠. 해서 형님이 돌아가시면 동생이 그 부인을 책임지게 하는 그런 제도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나는 또 다른 남편에게 의지하는 대신 나의 주님만을 의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인간 남편 대신 우리 주님을 신랑 삼고 그렇게 평생 살기로 작정한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물론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이란 존재가 가져다 주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한다는 것, 어른들의 압력이 있었겠죠. 다시 결혼해라. 그런 압력도 견뎌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 가장 힘든 일은 먹고 사는 일이었을 겁니다. 홀로 된 이후에 그녀는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번민과 갈등으로 아마 하얗게 지새웠겠죠. 그러나 안나에게는 늘 주님이 계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을 나의 신랑으로 선택했으니 세상 가운데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살아생전에 메시아를 눈으로 보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여신도 회원 여러분, 성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늘 주님을 사모했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삶의 우선이 바로 하나님이었고 하나님만이 자신의 유일한 소망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나를 귀하게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한 자를 귀하게 사용하시기 때문이죠. 어떤 순간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신다는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안나의 이름처럼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름이 기록되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신도 회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복음교회 여신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귀하게 일구어 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안나가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살펴보면 주야로 금식하면서 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섬겼다. 여러분, 성경 원문을 보면요, 금식도 복수로 적혀져 있어요. 기도도 복수로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금식들, 그 다음에 기도들을 끊임없이 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이죠. 금식과 기도를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계속해서 또 반복하면서 이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다라. 이웃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시대를 위해서, 메시아를 소망하고 대망하는 일을 위해서 수없이 기도하고 수없이 금식했다라는 말입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최고가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무엇이죠?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은 그냥 졸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무슨 일을 했다라고 맡겼다라고 하면 제자들이 했을 거예요. 근데 기도하라고 하니까 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가요, 가장 소극적으로 일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큰 일은요, 최고는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도록 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올 한 해 무엇보다도 기도를 하는 일,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것이 우리 여신도 회원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여신도 회원 여러분, 사업 계획한 거 있으실 겁니다. 그건 주님의 뜻 가운데 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붙잡아야 하는 것은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다른 것들은 다 해도 기도하는 일을 멈춘다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안나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금식하며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신도 회원 여러분,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기도의 어머니로서 서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 주십시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믿지 않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자녀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의 역사와 주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어머니 모니카 아십니까? 모니카는 잘 모르신다라고 하면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모니카였습니다. 이 모니카가 얼마나 수없이 기도의 눈물을 흘렸는지 아십니까? 모니카가 인내의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의 남편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어요. 자기를 미워했던 시어머니도 주님께 인도했어요.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분, 어거스틴 처음부터 위대한 주님의 교구가 될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젊어서 이상한 이단에 빠졌어요.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졌는데, 이 마니교뿐만 아니라 이 삶 가운데 얼마나 방탕하게 살았냐면, 어거스틴이 정말 좀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행음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마니교도 그와 같은 일들을 부추기는 그런 종교였어요. 육체적인 탐욕, 정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완전히 피폐해진 인생이 바로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그런 어거스틴을 보면서 모니카가 할 수 있는 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기도의 눈물로 나아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눈물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어거스틴이요, 회심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꼬꾸라졌어요. 한날 그냥 누워있는데 밖에서 애들이 노래하는 노랫소리가 들려요. 펴서 읽으라. 근데 앞에 보니까 항상 어머니가 놓으셨던 그 성경책이 보이고, 펴서 딱 펼쳐서 읽었더니 로마서 말씀을 딱 보게 돼요. 로마서 그 말씀을 딱 보고 나서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로 살아가라는 그 말씀 앞에 완전히 고꾸라지게 됩니다. 성경을 멀리하던 그가 갑자기 밖에서 그 음성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 주님 앞에 엎드려지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기도했던 여인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지. 그래서 어거스틴은요, 참회록, 고백록, 이런 정말 신앙의 고전들을 이렇게 써 내려가는데, 그 많은 수많은 글들 가운데 어머니라는 이 어머니가 기도해 주셨다는 내용이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자기가 회심하게 된 것은 어머니의 기도 덕분입니다.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아가는 것 젊고 능력이 있고 무엇인가를 갖춰질 때 일어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지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니카가 기도하고 안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졌습니다. 주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여러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을 제일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복음교회 여신교회가 올 한 해 안나와 같이, 모니카와 같이 기도의 재난을 날마다 쌓아나기 시작할 때 그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안나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나아갔는가 3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그가 다가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다. 아멘. 여러분, 이 아기가 누구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를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보이는 사람에게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말했다. 안나가 예수님을 만난 감격과 환희가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께 계속 감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계속 이야기했다는 거죠. 구원이 예수님께 오는 것이구나 알고 나서 그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1년만 전도하다가 그만 시들해진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말할 힘을 주시는 한 그녀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 말하고 계속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늙은 나이에 84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끝까지 전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인생이 다 끝난 것입니까? 가진 것이 없다고, 건강치 못하다고, 늙었다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모세는 80세에 하나님께서 소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갈렙은 85세에 가나안 땅을 향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신도 회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금년 한 해 우리가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해야 할까요? 먼저는 감사입니다. 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무슨 말을 자주 해야 할까요? 다른 쓸데없는 말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소식들은 다른 매체들이 여러분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자세하게 알려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열어 전할 말씀은 오직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이 안나도 아기 예수님을 끊임없이 전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썼습니다. 돈 없다, 나이 많다, 바쁘다, 형편이 그렇다 그렇게 핑계를 대면요 핑계만 대다가 인생이 끝나버릴 뻔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신도 회원 여러분, 안나는 늙고 어려운 환경에 있었지만 주를 가까이 하였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기도의 어머니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온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끊어졌던 그 시대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로서 하나님께서 택하고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득출나는 것이 없습니다. 연약하고 늙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날마다 주를 가까이 하고 주께 날마다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안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예언자로 삼아 주시고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신도 회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보잘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안나와 같이 주를 가까이 하십시오.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와 사랑의 수고, 생명을 전하는 그 발걸음을 통해서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신도 회원 모두가 이 시대의 안나로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안나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붙잡고 또 의지하며 주님께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저희 국교 여신도에서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여신도 회원들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여신도의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을 주께 기뻐 받아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귀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여신도회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시고 사용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여신도회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신도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건강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나처럼 귀하게 쓰임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종들도 하나님에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를 가까이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는 거에 주시고 주께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주고 나갈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쁘게 쓰임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복음교회 여신도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복음교회가 53년이 되는 역사처럼 우리 여신도에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그 시간만큼 달리고 또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가면 갈수록 우리는 늙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속사람은 날로 날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여신도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이 시대에 안나처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하여 강구할 때 주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를 위하여 헌신할 때 하나님 그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복음교회 여신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하나님 아버지 공부한 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 복음교회 여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장님을 비롯하여 하나님 임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앞에서 이끌어 나갈 때 지치거나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힘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며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 사랑하는 여신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오늘 한국 이주 여성 인권센터를 돕기 위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외국인 노동자로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하나님 아실 것입니다. 그 한국 땅에도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 많은 여성들이 외국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국에서 차별받지 않고 사랑받는 인정받는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귀하게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격려하며 격려하는 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음 정기 공동회 내년 1월 달까지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한 제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3년 동안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고 재직을 이끌어주신 서재기 장님께 교인을 대표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기 전에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손님 한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정희 권사님의 시조카 딸 되시는 유혜경님, 오늘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여신도의 헌신 예배로 되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시고 또 특별 찬양해 주신 여신도의 회원 모두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배 후에 여신도의 동기 모임이 교회 별관에서 있겠습니다. 전교인 성경 통독이 시작되었습니다. 성경 통독표를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은 안내석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 완독자에게는 작년과 같이 연말 시상식이 있습니다. 중보 기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의 샘물 기도 노트를 받지 못하신 분은 안내석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제3기 제자훈련 학교가 6월 24일부터 3월 30일까지 6주간 실시됩니다. 주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제자훈련 학교는 사실 믿음을 새롭게 하거나 믿음 생활을 깊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혹시 아직까지 참여 안 하신 분들은 목사님께 신고하셔서 많이 접속하시기 소망구역 예배가 다음 주 수요일 2월 21일 17시에 교회 별관에서 있겠습니다. 문서 보존위원회 모임이 다음 주 토요일 6월 24일 10시에 교회 별관 다락방에서 있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믿음 구역에서 구역장님이 선출되셨는데요. 새로운 구역장님은 안윤옥 사모님이십니다. 교회 일정상 특히 3월 3일절 기념주일 예배는 바우모프 젠트룸에서 드리게 됩니다. 당일날 독일교회 저녁 코어 콘서트가 있어서 저희 교회는 바우모프 젠트룸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방봉사구역은 소만구역입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320장 하시겠습니다. 찬송합니다. 나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이 시대에 여예언자 안나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와 말씀과 은혜로 이 땅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복음교회 여신도 회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